2016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그 6번째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하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고 할 것을 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먼저 아니하고 오늘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하고 여기 아니하고는 먼저 마음에 교만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우리 내부의 인간의 내부 인간의 마음, 즉 정신, 이런 의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육신적인 마음의 생각, 내 육적인 그런 마음의 생각과 의지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교만하지 않으면 이 교만은 높다, 고귀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거만하고 오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체 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방자하고 건방진 태도입니다. 이 교만함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어긋나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축복을 주시는 것보다도 많은 믿음의 연단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옥석을 가립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믿음의 순수성이 어디 있는가 그 순도를 오늘 점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나서 내가 잘 풀려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을 믿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교만한 사람은 환경을 보고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환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으로서 연단을 잘 감당하고 순도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은 부활하신 예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관계 속에 그 사랑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관계를 빼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면은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판단하고 정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면은 진정 내가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정죄했고 판단했을 때는 저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지고 난 뒤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 둘째, 진정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해 줘야 될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교만해지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죽이는 마귀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서 자라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악한 자가 바로 나더라는 거죠. 목사가 되어 있으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고 뿌리고 물 주는 것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라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이 바로 내가 되어져 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이런 악한 사람이 바로 나였더라고요. 그런 이제는 정말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것뿐임을 알고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 있더라? 내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 되어졌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졌다고 변화가 되지 않다고 자라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사람. 오늘 정말 이제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인으로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하고 이 연약한 종이 정말 교만한 종이 되지 않도록 늘 많은 기도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이 교만해 보여 모두가 다 교만해져. 그래서 오늘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는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내 마음의 중심에 겉모양은 아무리 아름답게 모습을 보여줄 때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해야 그것도 교만하지 않다. 내 속에 얼마만큼 교만했으면 우린 결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성숙한 신앙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눈이 높지 아니하며, 눈이 높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눈이 높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정합니다. 내 분수를 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분수를 안다면은 그 영혼을 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이 무릎을 꿇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된 양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안 자랐다고 변화되지 않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면 절대로 내 눈이 높아지지 않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발랄한 반대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과시하다, 힘을 발휘하다, 놀랐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큰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큰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이룰 수 없는 미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큰 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이 뭔가같이 하나님의 영광이같이 착각하고 얘기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뛰어나고 내가 좀 비범하고 내가 좀 기이하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는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기이한 특별한 일을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아니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이한 일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고 내가 비범하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위축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 없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부러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시하거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난 탓이고 내가 잘난 그런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봉이 몇 억이니까 잘났고 나는 연봉이 몇 천만 원이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고 못났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그런 곳에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그걸 가지고 자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에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거기에 힘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하고 세 가지 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 눈이 높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큰 일에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이승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내 심령으로.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입니다. 앞에 아니할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인데 오늘 할 것에 대해서는 내게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우리는 엎에서 보면 비슷하고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내 마음은 오늘 이 마음의 내 정신, 내면의 의지, 생각,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의 중심의 모습이 바로 마음이라는 뇌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령이라는 말은 내핏이라는 말입니다. 이 심령의 내핏이는 숨 쉬는 호흡하는 존재, 즉 피조물입니다. 숨 쉬는 호흡한 존재. 그래서 이는 영혼이나 생명이라는 뜻으로 나파시, 즉 거치게 심을 쉬다 숨이 갑보다 원기를 회복하다고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하고는 내 마음과 내 눈, 내가 기이한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내 마음은 내 외부의 인간의 마음의 정신의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이 마음의 모습이고 오늘 하기를 말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우리의 마음의 정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숨결, 즉 호흡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숨결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호흡을 하기 시작한 영혼의 생명에 산 사람, 영혼의 호흡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 이 생명의 영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다. 그래서 이 네핏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로 훅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져서 사람이 호흡을 하고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숨을 쉬고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그전에는 헐떡헐떡하고 오늘 거세게 숨을 쉬었지만은 이제는 원기를 회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룩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숨결 그 호흡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확정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을 하는 것에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고 이 하는 것은 영적인 하기를 이 말은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요하다. 이 고요하다 말은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잠잠고 있다, 놀라다, 동요하다, 멈추다, 그만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침묵하고 고요하고 조용하다. 침묵하고 고요하고 조용하다 말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 때 오늘 이 잠잠하고 고요하라. 오늘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라 하시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은 레위기 10장 앞에 1절에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삼켜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오늘 이 아론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통하고 통분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 아론에게 뭐게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통하여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잠잠해질 때 그때 이 아론이 두 아들이 죽였음에 들고 잠잠해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오늘 우리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24장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해라. 그런데 두 번째는 놀라다 동요하다 말합니다. 이 놀라다 동요하다만은 기이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럼 조용한데 왜 기이하고 이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조용하다는 말 속에 놀라다 동요하다 이 말은 무슨 일이겠냐? 기이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오늘 이사야 23장 1절에 두로에 대한 경고. 그게 두로로 통하는 경우는 뭐냐? 다시스의 선척들이 너희 설피 부러지져라. 두로가 황무하여지고 없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어진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런 항구에서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늘 바다의 왕나는 시돈 상고도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여 해변의 거민들아 다 잠잠해라. 지금까지 오늘 이 두로가 멸망하는 보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망했구나. 끝이 났구나.
두루로 말미암아 해변에서 우리가 장사하고 상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두루가 끝이 나고는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보고 놀래. 아, 이제 끝났구나. 놀라는 그런 경탄한 모습을 볼 때에 너희들이 잠잠해라.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도 놀라운 은혜가 넘쳐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이하고 경탄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랍니다. 이런 놀라운 가운데도 우리는 고요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멈추고 그만두다 조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오늘 사무엘상 14장 9절에 오늘 요나단과 함께 그의 병기던 자가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고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절을 쳐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고요히 기다리고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심판을 보고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고요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 젖설된 아이의 신앙은 고요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떠들며 소리가 요란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불만이지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주할 고주할 입으로 간섭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없이 고요하게 기다리며 충성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밖에 나가도 불평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비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요한 사람, 잠잠한 사람, 이 사람 불평불만한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충성되어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온케 한다. 이 평온케 한다는 말은 샤워라는 말인데 평평하게 한다, 고르게 하다, 동등하게 하다. 평평하게 고르게 동등하다는 뜻으로 오늘 이 평온하게 말은 우리의 마음을 평평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 고요한 신앙. 오늘 평온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요하게 또 평온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온하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진정이 되고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요와 평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 젖된 아이가 되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좀 잔잔하게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정케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억지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분노가 화를 치밀어질 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회개한 혀는 유순한 대답은 오늘 우리 감정을 자세하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 유순한 말은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 소화기와 같이 그 분노를 사릅니다. 회개한 입술, 삐뚤어진 입술은 그 말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 위에 기름을 더 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내가 평정을 하고 진정을 시켜서 가라앉아 주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는 폐기 입술이 되어서 그 불에 염장을 지르게 해서 기름을 갖다 더 부어서 오늘 너가 확실하게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한 젖된 아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젖된 아이 같게. 젖된 아이, 젖을 떼다는 말은 선을 행하다, 보상하다, 젖을 떼다, 이유식을 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젖을 뗀 아이는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바에서라 했더라. 오늘 이 젖을 뗀다는 말은 어떻게 젖만 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상을 해주고 이제는 그 젖을 떼므로 말하면 이제는 선을 행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젖을 뗀다는 이유식을 하고 나는데 젖을 떼고 나면 이제는 젖이 단단한 음식으로 맵고 짠 음식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나니까 오늘 보상이 주어지는 오늘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종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이 종의 아들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젖을 떼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의 그 집에 주인이 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늘 이삭을 괴롭게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젖을 뗄 때 보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 내가 지금 이제 사탄의 보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도 하고 고통도 하고 괴로움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만 가지고 내 느낌만 가지고 가수 계속 청을거리고 보채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젖을 떼를 딱 보니까 무슨 일이냐 오늘 이스마엘이 누구를 나를 괴롭히구나. 오늘 사탄의 권세들이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 사실이 보여지게 될 때 이제는 그를 보아야만이 내어 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는 쫓을 수 없습니다. 정체가 분명히 교묘하면 우리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어 쫓으라고 그 말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 세 번째 오늘 창세기 21장 12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되면 칭함이라. 이삭 아니면 절대로 씨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온전한 내 씨의 본자손 내 본적, 내 본질을 알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냥 본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분명한 선이 꺼집니다. 오늘 젖을 뗄 때와 젖을 떼기 전과의 차이가 뭡니까? 그전에는 같이 함께 하게 있었고 같이 함께 있을 때도 늘상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젖을 떼고 난 순간에 보니까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해서 이제는 내가 쫓아야 되겠다. 쫓아지고 난 뒤에 내 본질을 알고 내가 지금 나는 어떤 누구의 자손, 누구의 호설이고 누구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젖을 떼지 않고는 나는 정말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본질의 씨다. 내 아버지 집이 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젖을 떼야만이 알 수가 있다. 막연히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말이 그렇지 실제는 젖을 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천국이 보여지고 내 아버지가 바로 보여지고 그래서 정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내 씨가 된다는 확실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보상이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을 행하는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뭐만 교만한 것이
이 세상의 환경이,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이것이 뭔가 된 것 같이 그것에 누리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졌냐, 세상 일하는 것이 그게 중심이 되어서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 못 나면 그게 용인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뭐 행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개념이, 오늘 교회 현실이 세상에 무슨 일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되시면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 그냥 흐름을 떼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를테면은 회사에서 내가 당직이 걸렸다. 그러면 고민 없이 아낌 없이, 옛날에는 그 때문에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응당 나는 당직이니까 죄한다. 이게 세상에 동해져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다, 집에서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 못 간다, 그것이 당연화되어져 버린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는 내가 성숙한 시로 저지되어졌을 때에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아, 이게 내가 정신이 차리고, 아, 이게 아니구나. 고민을 하다가 본질을 찾아 나가게 될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심령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이 아니고, 내 눈이 높아짐이 아니고, 내가 크고 이루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성숙한 신앙은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습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 중심이란 말은 바로 심령이란 말과 똑같이 내펫이란 말을 썼다. 중심이란 말이 뭐라? 심령이란 말. 심령이란 말 똑같이 원문에 내펫이란 말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 중심, 내 중심이 이게 아니고 내 내펫이 내 심령이란 말. 그래서 내 심령이 오늘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래서 내 중심이, 내 심령이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어떻게 한다?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어머니의 품을 기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숨쉬는 존재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 즉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젖된 아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성숙한 신앙, 젖된 아이의 특징은, 첫째는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습니다. 젖을 떼고 나면은 젖된 아이는 젖떼려고 칭얼거리거나 보채지 아니합니다. 그전에는 조금만 뭐가 불편하면 무조건 하고 칭얼거리고 보채입니다. 젖 달라면 무조건 울면은 뭐다? 엄마가 젖을 물립니다. 오늘 윤희가 칭얼거리면 뭐 때문에 엄마는 알고 달려듭니다. 근데 젖을 떼고 나면은 칭얼거림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젖은 아무런 영양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젖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식물, 맵고 짜고 이런 모든 음식을 먹어서 섭취해서 내가 영양을 처지하고 섭취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채지 않습니다. 뭘 달라, 해달라, 해주면 해주고, 하지면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하나님은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충성에 부러지고, 내 환경이 조금 달라지지 않고 더 악해지고 나빠지면 그때는 외면하고 다시 물러갑니다. 이거는 젖된 아이의 신앙,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젖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젖 먹이는 자와 젖 먹는 자는 다 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채지 맙시다. 칭얼대지 맙시다.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조건이 이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감동이요, 최고의 은혜라 감사함으로 넉넉히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젖된 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무 우리는 늘 울며 기도합니다. 전부 다 보채는 기도만. 뭐 금식으로 기도했다, 철을 며칠 했다, 뭐 했다 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을 얘기 들고요. 결국은 전부 다 젖대지 못한 칭얼거리고 보채는 기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런 것.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칭얼대고 보채지 말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 그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정말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자. 내가 언젠가는 기쁨으로 반드시 담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령으로 보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는 것이 젖된 아이, 성숙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젖된 아이는 엄마의 품에 있는 자체로 만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의 품 안에 들어오면 그것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엄마의 품이 최고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보채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보채지 않고 칭얼거리지 아니해도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을 누리며 그저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합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죠. 나보다도 예수님은 생각이 더 높고 깊고 더 넓고 더 크고 원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칭얼대지 않고, 내가 보채지 않아도 예수님 먼저 다 알고 계셔. 나보다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있고 나보다 내 형편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칭얼거린다고 안 해주고 칭얼거린다고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님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젖을 먹이고 길러주었잖아요. 이제는 자랐으니, 이제는 젖을 뗐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감동으로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분의 품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천진난만한 아이가 이제 윤우가 자라나고 우리 소윤이처럼 자라고 깨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같은데 얘가 엄마에게 전화와서 나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 키우는 수고, 노력, 다 힘든 건 다 순간에 살아가고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더 할까? 어떻게 더 사랑을 줄까? 이런 마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잖아요. 예수님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녹아주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꼭 껴안아주시면서 아름다운 행복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젖된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럼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되는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내 뜻대로만 안 된다고 칭걸 왜 우겨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은 싹 지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젖된 아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2016년은 우리의 생명샘교회, 우리 생명샘교회가 또한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젖된 아이라고 그 한순간 거기에서만 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젖된 아이가 성숙되어 자라가면 계속 한순간인 게 계속 자라갑니다. 그 자라가면서부터도 이스라엘 바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가 승리한 자입니다. 이 이긴 자의 승리한 아이는, 자라난 아이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져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때 나의 신앙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다란 말은 야하리란 말은 기다린단 말입니다. 기대한단 말입니다. 바라고 희망한단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마음, 내 눈, 내가 아니고 내 심령으로 하기에 내 중심이,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아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그런 고요와 평안을 가지고 여호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바라며 희망하며 오늘 또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께 보채지 말고 예수님의 품에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복된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는 내가가 아니고 심령으로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와 평안으로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숙한 젖된 신앙의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